네, 오늘 강단 말씀은 계시록과 미래의 답과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답과 길은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여정을 말씀 따라 우리가 언약 따라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넘겨주세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 미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손금도 보고 매년 이제 그 운명에 대해서도 보고 또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요새 타로 문화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느냐? 잘 될 때는 안 갑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 뭐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잘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한보철강에 다니셔서 대기업이니까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 모임에 혼자 가서 스테이크를 처음 먹어봤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그래서 되게 여유가 있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한보철강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너무 어려우니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아갔더니 뭐 지금 쓰는 이름이 안 좋다 해서 이름을 일단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들, 엘리트들이 어려우면 이렇게 미신에 의지하고 또 미래를 보기 어렵고 힘드니까 많은 이런 운명 사주팔자에 결국에는 매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운명 사주팔자는 사단이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정해놓은 그 굴레에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자녀도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여정도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성령 인도,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모든 운명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주 주시는 강단의 언약을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또 요새 막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언제 이 세상이 무너지나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막 예전에 오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도 있었잖아요. 99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막 그 지구 멸망하는 걸 심각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가장 큰 고민이 뭐냐?
90%의 고민들이 있는데요. 90%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요. 이 10%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학업, 또 미래의 그 전공, 직업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랩런트들은 학업 고민, 또 대학에 진학하면 전공,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진학을 해야 되는데 막연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할 때도 엄청나게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정도로 엄청나게 이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도 학업을 많이 놓치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을 가는 것도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들은 대학에 척척 붙는 것도 너무, 지금도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무원밖에 할 게 없구나. 그때는 또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1000대 1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당연히 막 시달리고 하는데 학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길이 아니니까, 안 되어지니까 막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는 막 영적 문제가 이렇게 올 정도로 막 고민에 막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장로님께서는 경제 규모도 있으시고, 저는 이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너무 커서 이게 이제 영적 문제가 올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업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겠구나를 이렇게 가끔 통화 주시는 성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업에 대한 고민이 크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50대 후반의 어머니가 화병에 이렇게 나신 거예요. 왜 화병이 났느냐? 아들이 이제 30대인데 멀쩡한 대학도 잘 나왔는데 취업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취업을 아무리 뭘 해라, 알바라도 해라 해도 꼼짝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히키코모리가 되어서 계속 오락만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화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학업에 대한 자녀들의 고민이 어머니들, 부모님들에게도 이어지는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걸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었고, 저도 이제 이렇게 늘 울면서, 예전에 이제 작업이 잘 안 되니까 뭐만, 무슨 일만 있으면 알바몬에 들어가서 막 알바를 찾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막 경희 장로님한테 전화해서도 울고 막 이런 이런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이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우리 무속인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신 분들인데, 무속인들이 교회에 돌아오면 가장 큰 고민은 경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속인들도요,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면 답을 주고, 어쨌든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문제덩어리,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고, 또 교회에 돌아오면 경제 이 수입이 끊기니까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문제들. 그리고 또 예체능인, 또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예체능을 하시죠. 그래서 이 음악 하시는 분들 막 억대 돈을 들여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거나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인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근히 강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거의 1%밖에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체능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참 많겠구나. 또 연예인, 그래서 이경규 그 개그맨이 약간
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괜찮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제 그 기자한테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연예인도 1%밖에 잘 되지 않고 나머지는 생계가 어렵거나 또 잘 되는 분들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거나 해서 마약에 손을 대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활에 매여서 의식주 문제에 매여서 이것을 해결하기 급급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많은 산업인들이 이 산업을 하는데 늘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려움 속에서 결단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다음 장 이렇게 보시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주셨는데 이 성경 구절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는 전도선교의 열매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를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직업도, 사실 렘넌트의 직업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셔서 전도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너희가 하라가 아니라 하겠다. 이 언약을 주시고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일들을 못했어요. 지금도 사실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거를 못하고 늦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남들 다 취업하고 결혼할 때 이렇게 RTS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훈련 받을 때 RTS를 잠깐 봤는데 내가 다른 데는 가도 저기는 절대 안 가겠다 막 이렇게 속으로 다짐했는데 제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RTS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또 이제 학부를 다니는데 내가 학부만 다니지 저 연구원은 이제 전도사 해야 되니까 절대 안 가겠다 했는데 제가 연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중간에 또 한 번 고비가 왔는데 내가 못 다니겠다, 휴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휴학하겠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긍정도 안 하시고 부정도 안 하셨는데 또 정신차리고 보니까 제가 연삼에 연구원 3학년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논문은 못 쓰겠다 해서 내가 그 연삼 때 휴학을 하겠다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논문을 이렇게 막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과거에 너무 불신앙하고 복음을 떠나 있고 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 속에만 있어도, 말씀 안에 이 복음의 흐름의 대열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인도하시는데 저는 자꾸 저의 한계에 갇혀서 자꾸만 이렇게 복음과 멀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했던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본주의 버리도록,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도록 이렇게 능력도 없게 하시고 학벌도 없게 하셔서 오직 복음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이 팩트, 사실을 다 놓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실인가? 대부분 우리의 현실에 한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은 이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다는 못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요. 이것은 사실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 갔는데 노예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최고로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와 안 맞는 현실 때문에 자꾸 우리의 한계에 이렇게 가둬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 뭐냐?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우리의 현실에 이렇게 속고 무너지게 됩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이렇게 보시면요. 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배경 속에 있는데, 왜냐하면 보좌의 배경을 놓치고 자꾸 사람의 한계, 나의 한계 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못 보고 우리의 현실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에 우리는 메인이냐? 세상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배경, 사람들은 모르는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엄청난 배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거,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에서 가르쳐준 거,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흑암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운명 속에서, 사단이 준 운명 속에서 여기서 완전히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셨는데 운명 속에서 내가 자꾸 생존,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한계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이렇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300%의 축복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직업, 또 렘넌트의 직업. 그래서 이 300%의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사실,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어려움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의식주,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또 전 세계도 지금 그 시대에 맞는 한계에 머물러 있고, 또 이 강대국도 그 한계를 못 넘어서고, 후진국도 이 심부름하는 한계 속에 빠져서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체가 왜 힘을 얻고 있느냐? 네피림이지만 이 네피림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면 진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오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래서 결국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이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한계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장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천직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도 천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늘에서 주신 직업이다. 이 불신자들도 은연중에 천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의 달란트를 예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친구 말, 지금 세상의 흐름. 그래서 저 때는 공무원이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뭐 하고 싶냐 하면 유튜버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님의 말을 듣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정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미리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타깝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드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이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해야겠죠.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또 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또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현장에 부르셨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도 이 미션을 주시는 작업을 하셨는데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미션을 주셨는데 여기서 40일 집중 기도 속에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션이 나올 만큼 하나님은 집중 속에 렘넌트들을, 제자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집중 계속 말씀 나오시잖아요. 말씀 아침, 점심, 저녁 24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따라, 복음 따라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이 렘넌트의 미션, 달란트는 보여진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에, 이 오직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속에서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시간, 또 요새는 이제 시간마다 근원을 회복하라. 그 시간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 시간에 5분이라도 내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장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이것을 가지고 편집하라. 그래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강단 말씀 가지고 본부 메시지 가지고 계속 말씀을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실제 문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류 목사님은 계속 메모지, 펜이나 메모지를 들고 다니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서 계속 답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주셔서요. 계속 기록하면, 기록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만큼 말씀과 기도와 이 현장에 계속 답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원리스,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네, 업의 목표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전도 선교 300%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업을 통해서 전도 선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업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다. 우리는 우리의 업의 목표가 가장 먼저 오직 복음, 그리스도, 이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결론으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선 자체가 축복이다. 그냥 그 대열 속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스도 언약 따라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예배 속에 있는 자체가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또 그 모함 여자 룻이, 이방인 브리스가, 이 공통된 특징은 연약한 여자들이었는데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했다가 붙이신다.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 살몬을 붙이셔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모함 여자 룻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며느리는 자기 살 길 찾아 갔지만 모함 여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예비하셔서 로마에 있던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를 이 고린도 지역에 보내셔서 바울과 함께 한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업의 축복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미래에 대한 답과 또 길과 해답을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구역공과 말씀 이제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준비하시고 부르신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따라 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부르시기 전에, 영세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과 계획을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 받는 렘넌트의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대열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대열 속에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계획만 붙잡았는데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모든 답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을 내리는 저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